오늘은 10월 15일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20년 전에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잊어먹고 지금 세겜에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0년 동안 잊지 않으신 하나님, 베델이란 단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라.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기 편안한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여길 떠나서 다시 원위치하라.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할까,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겜 땅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베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약속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갖고 있는 신상들을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 말은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 이런 죄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 같은 데 보면 부흥사가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아멘 믿습니다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크게 믿습니다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야곱처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그 우상들을 다 단절,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상버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상들 다 버려야지.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끊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마침내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 베델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름을 줘요. 엘베델. 무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 베델의 2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후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엘베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 참 재밌는 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잖아요. 20년 전에.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년 살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 브니엘이라고 또 이름을 져놓고 왔잖아요. 그 믿음대로 잘 사는 것 같다가 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베델로 올라와서 엘베델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신앙은 단번에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요, 처음 하나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연단을 통하여 신앙이 다시 정립해지고 바른 길이 무엇인 줄 알면서 여러 시간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단번에 완성 안 되어져요. 어쩌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완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며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엘베델의 하나님, 예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제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야곱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본질은 누가 바꾸냐? 하나님이 바꾼다. 인간은 원래 본질 자체가 죄인이야. 탐욕덩어리야.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죄를 따라가는 걸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을 통하여 지금 그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시겠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누가 바꿔요? 성령이 바꿔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고 회개케 하며 내 자신을 바꾸신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주겠노라. 야곱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렇게 서원했던 것들, 그 20년 동안 살면서 내 욕심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약속 잊어먹고 내 계획대로 살던 모습,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던 모습, 그런데 또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베델에서 살게 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속을 받아도 되나?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모른 척 하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어.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참으로 은혜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